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장모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사역의 대상을 따라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유대교 신앙의 관습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이 마가는 베드로가 전해준 이야기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1장 29절에서 34절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개인의 해석과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체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실적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되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그냥 무미건조할 정도로 단순히 그 사건들만 진술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 가버나움에 회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에 시몬 형제의 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장모님이 사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형제 안드레까지 이름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형제 두 가정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작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지만 이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앞서서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떠나왔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가족을 배제한 사역, 가족을 배제한 그 인류의 구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때 예수님께서도 뒤에 가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절대적 헌신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두 집 살림할 정도면 굉장히 큰 집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초창기의 그 사역의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사역, 이 가버나움 사역의 본거지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에서 큰 집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도 돈이 없잖아요. 베드로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큰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그것이 큰 집이었다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그 중간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평촌광야교회 비슷한 거죠. 그냥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비싼 값에 잘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을 산 게 아니라 완전히 버려서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집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또 하나, 버린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로 집이 있는 것이라면 이 집은 초라한 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방 한 칸에서 다 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어요? 이들의 삶이 아주 궁색하고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이 가버나움 주변에서 많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인데 이 방문하신 목적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하여 이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픈 병들어 있는 제자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하여 이 가정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고 가족까지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만 그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양자택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자원으로가 아니라 하늘 자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의지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 그 대상, 그것의 결핍으로 인하여 생길 모든 어려움들과 피해와 이런 모든 손해들을 감수할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걸 버리게 됩니다.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인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에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29절의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말이다? 천사들에게 쓰는 말이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구분이 반드시 시간 속에 지어집니다. 근데 그때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영혼적인 개념으로서 그 시간의 초월성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곧, 즉시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살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 곧, 즉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논리적 추론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곧이라는 말로 동시적으로 나타냈지만 장소는 두 개의 장소죠.
바로 이 앞에까지 있었던 기사는 회당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 안에서. 그런데 지금 곧이라는 말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버렸는데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회당 밖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당 안과 회당 밖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회당 안은 어떤 곳이에요? 토라가 읽혀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에요. 성전의 대신으로서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회당 밖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년이 된 남성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회당 안과 회당 밖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동일한 사역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속, 거룩한 곳과 속된 곳, 이 성 속의 이 구분, 이 담장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회당 안과 회당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영역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제한이 있어요.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아수르, 애굽 이게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온 열방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기준, 모든 기준이 다 허물어진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가로막힌 철책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한 사람도 북한으로 가겠지만 북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남한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혼돈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꾸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하고 참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저기 가서 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 공로가 돼요. 그게 결국은 자기 신앙을 허물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이것은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성속의 구분은 이제는 없습니다. 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는 성스러운 일이고 집에서 또 일하고 이러는 거는 속된 일이고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 모든 장소, 모든 시간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안과 밖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곧 즉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또한 시간과 날짜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안식일이었다라고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21절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축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사건, 이것도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요. 3장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해도 돼요? 빈정거리는 거죠. 그런 거 그냥 뒤통수 한 대를 탁 때려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3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 뭐예요? 안식일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안식일에 이미 회당 안에서요,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회당 밖에서요, 이미 이 뒤에 나오는 사건들과 같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안식일 규례를 범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창조주만이,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의사들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지금 표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역력히 드러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은 보여줘도 모르고 말해줘도 모르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일을 섬겼던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며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려야 하는 날이 안식일 뒤이어 주일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몰입하는, 주께 집중하는, 주로 만족하는, 그것이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어지는 이 안식일 개념의 변화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족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가족으로부터 베드로를 떼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떠나라고 했지만 그 버리고 떠난 것 같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영원한 가족으로 구원하셔서 이들을 온전한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종말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질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이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머리 삭발하고 빨간 깃발 들고 대나무 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를 하나 부르실 때는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너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서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가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영광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물론 그 제자의 삶 속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투에서 때로는 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부상당할 때가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고통의 문제, 내가 다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의도,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알아두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수종을 들었대요. 끙끙 앓던 장모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고 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족을 버려라, 생계수단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의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모든 주권을 넘기고 전적으로 나에게 의탁해라. 내가 너에게 주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있었던 그 거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잔치집 목록, 그 중요한 재산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태안에서부터 뭐 멀면 홍성 예산 일대까지 있는 그 잔치집이 이거는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차운 집에서 목욕 식어주고 세원 주고 따뜻한 밥상에다가 밥 줄 테니까 그렇게 100리길 50리길 걸어 다니지 마라. 주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것만 있으면 하여튼 내가 가끔 한 번씩은 잔치집에 갈 수 있는데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거지들이 옷을 많이 껴입어요. 공통적인 게. 여름에도 그분들이 많이 입는 거 아시죠? 왜요? 그러니까 안 추워요. 여름에 추울 수가 없어요.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보따리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 뭔지 아세요? 옷이에요. 왜냐면 추운 겨울에 그 추위 때문에 그 더운 여름에도 옷을 껴입었는데 그 추위가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시리니까 그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려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안 덥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 겨울에 그 가을철에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번 잡아서 알아요. 네, 그때 뭐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연히 거기서 하루 잤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자기 방이 있더라고요. 기둥 밑에 이런 데는 좀 상전들이 자는 방입니다. 벽 기대고 뭐 이런 데는 좋은 방이에요. 야, 그 가을인데도요. 그 바람에 냉기가 들어오는데요. 뼛속을 에입니다. 신문지 한 장만 덮어도 그 카시미어 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신문지를 딱 덮으면 요 사이에 그 체온의 그 따뜻함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그런 거거든요.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 2년, 3년 그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맛본 사람들은요. 1년 내내 심지어는 그 더운 여름에도 몇 개의 두터운 옷을 껴입고도 이 마음의 시리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라고요. 뭔지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남자들의 자존심은 지갑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항상 그 남편들의 지갑을 이렇게 훔쳐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현찰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일이 다음에 시집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당당한 사람이 돼. 이 남자들은 지갑이 없으면 항상 위축이 돼. 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몇 시간 뒤 내일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아둘 사람을 일으켜서 수종둘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며 그러한 자유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 염려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어려움과 그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게 아니라 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바로 가정에서 먼저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나서 그 뒤로는 제자들이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딱 한 번만 여기서 나오거든요. 뭐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죠. 그 말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책임지시는 건 아는데 목사님이 책임져 보세요. 얼마나 멍청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왜 자꾸 이 바보 같은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내 말을 들어?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들, 의존하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행본문,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을 마태도 다르고 누가도 다뤄요. 근데 좀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 다른 점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한번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말 빼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29절에서 34절까지 본문 사이에 있는 차이점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의 의도와 마가의 의도,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발견하셨어요? 응? 응?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니까. 말씀으로 고치셨다. 네, 또 눈에 확 띄는 거,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지금 시험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안 보이는지. 마태복음에 보시면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데려와요? 많이 데려오죠. 많이.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병자를 데려오죠.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그러면 뭐라고요? 예외 없이예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런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이래야 우리한테 의미가 와요. 그러니까 모두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두 그러면 그냥 뭐 환자들인가 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누구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마가에서는 마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데려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데려와요? 어떤 사람 어떻게 데려온다고요? 많은 사람을 데려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저물매 사람들이 마태복음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쳐요? 다 고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데려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다 고쳤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데려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 다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여기는 모든이에요. 데려온 게 누구예요? 모든 병자예요. 모든 병자. 32절을 보니까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모두를 데려왔어요. 모두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에 각종 병이든 누구를 고쳐요? 많은 사람을 고쳐요. 다르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마태는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다 고쳤다고 얘기하고 마가는 모두 데려와서 그들 중에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걸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뻥이네. 제자들인데 말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의 관점과 지금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두 고침받는 것은 아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공이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많은과 모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 불러다 놨는데 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는.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더라.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신의 제자도라 그랬죠. 틈만 나면 배신하고 끝까지 일관되게 배신하는 사람들, 제자들. 끝까지 일관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 인간은 머리 검은 짐승이더라. 이거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게 아닌 게 머리 검은 짐승이라 하잖아요. 이 머리 검은 짐승이 절대 믿으면 안 된다잖아요. 귀신보다 무섭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머리 검은 짐승이 무섭다고 하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머리 검은 짐승을 죽기까지 사랑하더라. 요 얘기가 이 마가복음의 얘기가. 그리고 이것들은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죽어도 안 고쳐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쳐지더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기 전에는 안 되더라. 성령이 오시면 안 되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더라.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가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모두를 불러다 놓았지만 모두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능력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때에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모든 때에 은혜를 받고 모든 때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요. 여기서는 우리한테 충격요법으로 인간아
너 주제를 알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요?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런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절대 절망하지 않을 무엇인가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는, 버릴 것이 없는 무엇인가라도 하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너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그 사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 않는 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제일 남을 때가 많아요.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도 조금 이거는 가만히 있으라는데 계속 꼼지락꼼지락 그렇게 뭐 걸레 갖다 방 닦고 이렇게 휴지 주워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아니 저기 있어서 잠깐 요것만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저쪽에 또 뭐 묻었어요.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가의 초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자, 또 하나, 여기서 분리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장소의 변화. 아까 회당 안과 회당 밖, 그리고 안식일과 평일, 주일, 이 개념이 다 허물어졌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시켜서 모두를 불렀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또 분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고침을 받는 사람과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지만 가족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가족 전체를 온전히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은 이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기 32절에 나오는 저물어 해 졌을 때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보통 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2절에서 저물어 해 졌을 때, 요거는 또 이제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졌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하루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루가 끝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0시가 아니에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하루 시작됩니다. 종말적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시간적 개념에는 해가 딱 떨어지면 밤이 되면 그게 하루가 끝나면서 하루가 시작한다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5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요? 어둠, 저녁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언제 금식해요? 낮 동안 금식해요. 낮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라마단 기간에 이런 고기나 이런 술이나 이런 것들 매출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 낮 동안에 해지기만 기다려요. 해지기만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딱 넘어가면은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밤 동안에 광란의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은 이슬람들도 같이 씁니다. 지금 여기서 점으로 해졌을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지 오늘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가 끝난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것을 말해요.
베드로 장모는 언제 고침을 받았다고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해가 저물었을 때, 저물어해졌을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 해지기 전에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예수님이 이미 병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는 것은 이미 소문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고칠 수 있겠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술 마시려고 이렇게 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 했던 거예요? 그 아픈데도 꾹 참고 있어요. 엄마, 한 시간만 참아. 좀 있으면 금방 떨어질 것 같아. 한 시간만 참아. 30분만 참아. 어둑어둑해졌어. 왜 그런 거예요? 안식일 규례 때문에. 이 잘못된 이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중시켜주고 피해를 갖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율법 때문에 이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고통받았다고요. 베드로 장모 고칠 때 그냥 왔으면 그때 고쳐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구속받고 또 이렇게 무조건 신앙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다 거룩한 거다. 성속 다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이런 고난, 이런 거군요. 뭐 옛날에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부인 못하고 그 자리에 죽는 거, 이런 거죠. 우리 상 가운데서 그런 거죠. 너 그 기독교인처럼 살지 말고 그냥 기독교인 아닌 사람처럼 살아. 내가 승진시켜줄게. 승진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게 삶 속에서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 때문에 이 환자들이 더 아파야 되고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종교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독교 안에는 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니까 그냥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같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개신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굉장히 넓은 범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의 범주에는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나도 그리스도거든. 그럼 이게 예수님을 어쨌든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기독교 안에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라고 해요? 이교라고 한다고요. 이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다 기독교 안에 있는데 사입이 짝퉁, 작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도 다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이런 종교를 뭐라고 해요? 개신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가 뭐 해주는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과 성경,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개혁은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개혁하면은 혁명과 반대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혁명은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게 혁명이고, 개혁은 뭐예요? 이렇게 수리하는 게 개혁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과 혁명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보통 개혁주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를 자꾸 바꾸어서 온전히 해나가야 되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게 개혁이잖아요. 요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의미는,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이 자체를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판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수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고쳐져요. 그럼 프랑켄슈타인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간이 나쁘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그렇게 그냥 뭐 젊어서 쌩쌩하게 죽은 사람 간 떼서 갖다 붙이고, 뭐 심장이 약하다 그래서 그 육상성수 그 좋은 그 심장을 떼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기체라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죠. 언제? 잠잘 때.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의 정신까지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떼놓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요것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거 교환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조차도 국어 사전에 있는 그 개념을 갖다 놓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장로님들 막 뒤집어 엎고, 이거 뭐 장로가 다 하는 거야? 뭐 지금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개역이죠. 개역할. 개혁이 아니라 개역.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될 것을 믿는 신앙.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모든 것 다. 완전히 다.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날마다 좌절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을 개혁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바뀌니까 어떻게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요거는 여기보다 여기가 우월하고, 요거는 여기보다 여기가 우월하고, 짜집기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개혁신앙 그래요. 다 뻥이에요. 그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논문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거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를 짜집기해서 근거를 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걸 개혁신앙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고상하고 지성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성이 위에 있지 않아요. 사랑이 위에 있어요. 근데 개혁 신앙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지성 우월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다 인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상아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로 줄 세워요? 공부 잘하는 순서로 줄 세워요. 말 잘하는 순서로 줄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개혁신앙은 뭐예요?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 거듭나야 할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안식일, 이 종교의 폐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귀신 들렸으면 이 귀신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쫓겨날 거 알았을 텐데 얼마나 발광을 했겠어요. 눈 뒤집어 버리고 거품 풀게 되고 물속에 빠뜨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발광하지 않았겠어요. 귀신은 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쫓겨나갈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든지 마지막까지 앙심을 품고 몸을 해치지 않겠어요? 죽이려고? 빨리 가면 고쳐지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묵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교통을 감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정의를 구현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안전과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더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또 둘로 나누시지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귀신에 들린 사람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두 개를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은 뭘로 얘기해요? 그것도 귀신으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속세이고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말 잘 듣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너 오늘 기도한다 막 이러면은 밤 잠 못 자요, 겁나서.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싹싹 빌고 그래요, 잘못했다. 그 뭐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 잘한대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배려하는 교회에서.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육체의 질병과 이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는 구별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같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 귀신 들림,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여서 범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원리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정신적인 이 부분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다 통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통합하잖아요. 뭐를요? 다 전부 무슨 증후군 다 이렇게 신경과적으로 다 바꾸잖아요. 미국에는 교도소 가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교도소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교도소 수용 인원이. 대신 정신병 수용자로 많이 늘어나죠. 살인자도 죄가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정신병이래요, 정신병.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신 박약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적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사랑받고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돼요. 심리 상담해주고 그래요. 막 승질 부리고 그래도 아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받아줘야 돼요. 속 뒤집어지죠. 그 정신병 질환 그 병을 만드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신병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게 정신병이다 하면 그게 병이 돼요. 왜? 의사들이 다 미국 공부 다 받아들이니까. 그게 병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를 져도 이 사람은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울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성질 부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ADHD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ADHD 때문에 이 아는 상담받고 위로받고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 애들, ADHD 걸린 애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몽둥이로 한 50대 때리면 병 고쳐져요. 진짜로요. 고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먹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가 효과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걸린 여자들이요, 몽둥이로 한 50대 때리면 다 고쳐져요. 다시는 안 걸릴게 이래요. 근데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있어요. 본성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 의지해서 그 본성이 바뀌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들 안에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에게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죄의 성향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죄 친화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재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도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계속 되지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내가 밀릴까 봐 잘못 얻어맞아요. 그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해서 어릴 적에는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때려 이 얘기가 아니죠. 사랑에 기초한 것을 말하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분리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모, 베드로의 장모였던 장모의 그 병을 열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병증입니다. 이때는. 지금은 열 나면 제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열이에요. 열은 염증이잖아요. 열의 이유가. 지금은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렵대요. 열난 환자가 오진도 제일 많고 제일 실력 있는 의사가 봐야 되는 게 열이래요. 왜냐하면 열의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장기에서 나오는지 염증, 그러니까 몸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나는 환자가 제일 무섭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왜 가정주부들이 요리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예, 김치하고 장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은 모든 병에 그런데 이게 모든 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대요. 오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열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병으로 성경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 열병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들을 마음으로 싫어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열나면.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8도 39도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실직고에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병을 굉장히 악한 걸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라고 봐요. 신명기 28장에서도 28장 22절에도 그 병의 목록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 가운데 열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의 병이 열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열병을 고쳐준 거.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요, 재물처럼 묶여서 침대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슬이 풀어져서 수종될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귀신 들림, 이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에서 모든 우상 숭배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는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꾸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모든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들, 이걸 다 성경은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하던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회당 안에서 회당 밖에서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13장에서 그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 주님의 날이겠죠. 그날.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그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날이 임한 것.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입증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병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던 모든 우상들과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내용이 뭐예요? 앞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그쵸,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를 참 성경이 모든 문학의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3절을 보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문은 시몬 베드로의 집 문을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온 동네가 문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온 동네가 와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된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 있어요? 문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었으나 정작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에서 마가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날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과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을 통한 전인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 문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의 무지와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무지 가운데, 그런 한계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온 동네의 사람들을 향하여 참다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된 생애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드려질 자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신앙의 전제들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구속받는 이런 부작용이 또한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모든 은혜들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